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자녀를 훈련하라,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오늘 성경 본문에 설교가 가깝기 때문에 자녀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너무 유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하나 둘 키우다가 보니까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게 되고, 또 하나는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세상의 아이들을 그냥 학교조차도 내보내는 일들을 불안해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유약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유약해진 것 같은데 따르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이 통제가 안 된다, 그거예요. 유약하면 통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유약한 것 같은데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유약하고 자녀들이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약한 자녀들을 더 강하게 키워야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자녀들을 통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부모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일들입니다.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인데,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일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난 거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려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훈련의 강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군대에 가서 그냥 대충 근무하다가 제대할 사람, 그럼 4주 기초교육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초교육이 아니라 주특기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주특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2주 더 교육을 시켜서 주특기 훈련 2주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군 생활할 땐 그랬어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하사가 되려면 하사관 교육이 따로 있고요, 장교가 되려면 장교 교육이 따로 있고, UDT나 특전사 이런 데는 그런 교육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을 만들 거냐, 어떤 군인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은 다양합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교육과 훈련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 훈련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개를 분리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합쳐서도 안 되고, 이게 교육과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든지 교육 시스템들, 교육 프로그램들, 커리큘럼들 그거 가지고 다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우리 학교에도 교육 교과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 커리큘럼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그냥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육 교과 과정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훈련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산수 문제풀이를 계속하면 훈련은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게 교육이 됩니까? 교육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은 분리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합쳐서도 안 되고, 이게 바로 교육과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애들을 교육하는 것과 훈련시켜야 되는 것,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이들을 지금 교육이 시켜야 되나 훈련시켜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다른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건 교육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해지는 것, 그건 교육에 의해서 됩니다. 그런데 교육한다고 그러면 사람다워지나? 교육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은 분리시키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무조건 합쳐서 교육만 잘한다고 그래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왜 분리시키면 안 되느냐면 또 분리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개념 속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 산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전혀 다른 거거든요. 부자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잘 산다는 얘기는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부자인데 완전 쫄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하나인 수밖에 없는 이런 거거든요. 부자,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그 부자가 돈을 잘 쓰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돈을 그냥 쌓아놓기만 하다가 죽었어. 그럼 그게 무슨 잘 사는 겁니까? 맨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떨어진 신발을 신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은 수백억이 쌓여 있어. 그런데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사는 이유는 원래 습관이 그래.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지. 자녀들을 교육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교육이에요. 무엇이 행복한 건지 그게 교육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훈련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 근데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서 중요한 일들 많이 있죠.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에 보니까 스마트폰만 걷어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에 스마트폰만 걷어내도 절반은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첫째가 뭐냐면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거, 이게 없으면 교육엔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그런데 요즘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오늘날 부모는 대부분 권위를 잃어버렸다.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달콤한 설탕가루에서 피지 않는다. 꽃은 달콤한 설탕가루에서 피는 게 아닌데 마치 달콤한 설탕가루에서 예쁜 꽃이 필 것처럼 요즘 부모들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예쁜 꽃이 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두렵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권위예요. 두려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권위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야.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권위만 아니라, 그런데 두려움이 없으면 권위는 없다는 거야. 두려움이 없으면. 이 두려움이 없으면 권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입질하는 개들 있죠. 입질하는 개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 개 엄마, 개 아버지, 개 누나, 개 할아버지, 개 할머니가 되어 있어도 개가 입질을 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제만 해도 그 개는 입질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가 계속 입질을 하면 그 개는 이미 그 집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질하는 개가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입질을 계속해요. 주인이 계속 물려. 그래도 예쁘다고 걔 엄마라 그냥 봐주잖아. 걔 할아버지라 그냥 봐주잖아.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아이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권위를 처음에 배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입질하는 개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부모가 이 권위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용적 부모, 그래서 허용적 부모는 자녀에 대한 처벌을 가급적 피한다. 자녀의 충동과 욕구, 행동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가족 내 결정을 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묻는다. 책임감이나 예의 바른 행동이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별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런 부모는 자녀가 닮고 싶은 이상적 부모나 자녀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임적 주체가 되지 못한다. 허용적 부모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가 될 뿐이다. 자원이 될 뿐이다. 이게 바움린드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부모에 대해서 허용적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허용적 부모. 그러나 권위적 부모는 자녀의 복종을 중시하고 자녀의 행동에 절대적 기준을 적용하고 엄격한 경계를 정해놓고 자녀를 통제한다. 또 자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자신이 정한 규칙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자녀들은 바르게 크는 것 같으나 자녀의 행복도나 높은 인성을 가지도록 키우지는 못한다.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부모는 사랑과 규칙을 양육의 토대로 삼는다. 합리적 방식으로 자녀의 활동을 지도하고 대화를 통해 자녀의 의견을 교환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다를 때 확실히 통제력을 행사한다.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관련해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충돌되면 부모가 이긴다. 이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집단적 합의나 자녀 개인의 욕구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취도가 높고 자립심이 강하며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은 교육 증명된 사실이다. 결국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일에 부모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부모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뭘 알아야 가르치죠. 뭘 알아야. 뭘 훈련돼 있어야 보여주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우리 여기에서 지금 제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송경일 집사, 이제 애들 낳을 사람들은 그래 외에는 들어야 될 사람이 별로 없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 있으니.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설탕 속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잘 주의 교양과 훈련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애들 그냥 맡기면 애들 버릇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되죠. 오늘날 권위 있는 육아법을 택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욕을 듣고 애원하고 회유하고 본성을 거스르지 못한다. 본성을 부모가 먼저 거스려야 되는데 애들은 원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거든요. 스스로. 그러면 부모가 본성을 거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본성을 거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가 욕먹고 부모가 매를 맞고 애들한테 부모가 회유하고 부모가 애원하고 그래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제가 한번 여주 교도소 아카페 교도소가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 한국 교도소를 배우기 위해서 젊은 부모가 왔어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어린 아기를 승용차 봉고차 맨 뒤에 태웠어요. 맨 뒤에 아이 시트에 앉혀가지고 아이를 태웠는데 여주 가는 내내 애가 징징거리고 불러달라고 옵니다. 여주 갈 때까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버려둡니다. 우리 같으면 안고 어떻게 흔들든지 차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을 것 같은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어야 돼. 풀르면 안 돼. 돌아올 때는 애가 달라요. 애가 앉아서 책을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 같으면 여기서 여주 가는 동안에 그거 안 풀어주었을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하고는 확실히 교육 방식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권위입니다.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게 하듯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를 두려움으로 그렇다고 해서 두렵기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권위를 가장 먼저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책망과 교육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훈련. 이렇게 이야기할 때 책망과 교육을 받아들이는 훈련은 적절한 좌절감을 배우도록 하라. 그거예요. 아이들을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좌절감,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계속 좌절감만 가르치면 낙심하죠. 그런데 계속된 좌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좌절감. 이 적절한 좌절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적절한 좌절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첫 번째, 한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적절한 좌절감은 이 이상은 안 되는 거구나라는 한계. 그런데 적절한 좌절감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들이 한계가 없어. 한계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구분을 못해요. 적절한 좌절감이 가르쳐 주는 것은 실패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들도 많구나 라고 하는 실패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좌절감이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림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적절한 좌절감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하는 거죠. 적절한 좌절감. 이 적절한 좌절감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24절 말씀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보응, 상, 무슨 얘기입니까?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좌절감을 배우지 못하면 대가 지불이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상이 뭔가를 모르고 적절한 좌절감을 배우지 못하면 보응이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계를 잘 모르는구나. 뭐가 이게 큰 일이고 뭐가 작은 일인지조차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실수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실수. 그래서 전 진짜 별거 아닌 거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죄인지는 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형을 받으면 별거 아닐 걸까? 30년 형이면 거의 무기수인데? 근데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실수라고 생각해? 내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별거 아닌 거 실수가 30년을 왜? 어렸을 때 한계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 실패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 대가 지불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어렸을 때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지를 배워야, 적절한 좌절감을 배워야 그래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한계 없이 그냥 성장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벽이라 설교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주일날 제가 또 설교를 다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 하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에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무엇인가, 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거.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는 거. 그걸 가르쳐야 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하겠지? 커서 하겠지는 우리 교인들 보세요. 커서 하나. 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커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 없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 없이. 어쩌면 이 새벽 11조에 사람들이 왜 과거보다 적게 나올까? 그냥 저는 생각해요. 이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30분, 1시간 그냥 어떻게든지 요즘 기도하려고 하니까 굳이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의외로. 왜?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게 하는 훈련, 그거 잘 시켜야 됩니다. 왜 그 일을 잘 시켜야 되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22절 하반절 말씀에 성실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나와요. 성실한 마음. 23절에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바로 그거예요. 성실과 최선. 믿음도 성실과 최선이 없이는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성실과 최선이 없이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성실한 거예요. 기도 생활도 최선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생각할 때 가장 첫째는 권위를 잘 갖춰야 됩니다. 권위가 무너져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권위입니다. 권위 세우기. 그 다음에 적절한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책임 있는 교양과 훈계죠. 그리고 믿음을 키워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가정의 달, 이 5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 은혜로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에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되듯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셔서 권위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단호한 교육이 필요한데 유약한 자녀들을 만들고 통제되지 않는 자녀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탓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잘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잘 훈련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믿음의 교회로 다음 세대인 우리 교육부서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5월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함께 하시고 5월의 가정들 속에도 함께 해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벽 11조 기도에 헌금 드리고 건축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월삭의 예물 받으시고 이들의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5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더욱더 주의 사랑 넘치는 믿음의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